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창세기 2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발견해라.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 되어지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글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읽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읽을 수 있고 여자도 읽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문자 글자 인자 배워도 이거는 읽어내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교회가 있다. 이거는 쉽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있다라고 알아내는 거는요. 이거는 사춘기 때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사춘기 때 여기서 교회 있는 줄 알고 달아들면 그건 성경 전체를 파악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만해집니다. 오만. 내가 다 한다 이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서 좀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좀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교회라는 것이 나오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근데 2장 마지막 절에 남자와 여자 둘 다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요런 그 과정을 즉 부부 관계를 가져야 부부 관계를 지나야 이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즉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개인이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지만은 내가 교회 생활을 해보는 것, 즉 두 사람 이상이 생활을 해봐야 비로소 여기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내하고 관계가 되겠다. 내가 여기에 교회 위치가 되겠다. 이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도 내가 남자니까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자니까 남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로서 남자로서는 여자가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래 놓은 거예요. 여자로서는 남자가 필요한 존재. 요 두 관계가 남자 여자가 필요한 관계로 피조물된 내 자신을 내 혼자서는 절대 모른다는 거지. 도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봐야 이 남자로서 여자가 도움이 되는구나. 여자로서 남자가 도움이 되구나. 이 필요를 알아야 돼요. 필요를. 근데 필요를 아는 것도 살아가면서 어떤 단위 어떤 행동이나 단위 시간 속에 이게 내한테 필요한데 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필요하다, 여자가 남자에게 필요하다. 이거는요 그 한 삶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겨냥해서 과거와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전체를 통찰할 때에 남자로서 여자와 관계는, 여자는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 너무 필요한 존재. 비로소 그때부터 깨달아가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늦어요. 그것을 필요한지도 모르고 같이 부부로서 살아가다가 이것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 자체는 남자가 먼저 깨닫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말을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걸 넣은 겁니다. 이것이 먼저 깨닫는 거예요. 여자는 그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3장에 가면은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도록 주어진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를 돕습니다. 돕기 때문에 이 돕는 구조가 되어 있으므로 남자는 비로소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이르러서 참 부부된 것을 통해서 필요하다, 너무너무 필요하다, 절실하다, 뭐 도무지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깨달아가는 늦은데, 이 사춘기 때는 창세기 2장에서는 사춘기 때를 겨냥하는, 사춘기 때. 사춘기 때에 어떤 자세로 가져야 개인의 어떤 삶 전체에 교회를 깨달아가는 것도 빨리 알게 되어지고, 남자에 대해서도 빨리 알아야 되고, 여자에 대해서도 어떤 필요에 대한 그 자체를 빨리 또 그 적절하게 적정한 타이밍에 이것을 그 체득을 한다는, 체득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데, 양성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늦게 알면 늦게 할수록요, 그만큼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막 활용해버리고 나쁘게 쓰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보면 악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이걸 적정한 때에 그 어떤 필요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내야 이것이 그 시너지 효과 나서 계속해서 그 참 필요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단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요 속에서도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천국, 저 천국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영원한 시간 속에요, 저 천국이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천국에 참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내 혼자임이 아니다. 반드시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이 부분이 관계가 돼야 해요. 이것이 천국에 대한 보장이 스스로가 내가 천국이 분명히 내한테 주어질 수 있다, 이걸 확신이 된다는. 아니 부부관계라고 하는 남자 여자 관계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그 현재적으로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서 저 천국을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겠어요? 저 천국에서도 부부의 어떤 관계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절실하지 않는 관계에서 저 천국을 염두에 두면은 아찔하다 할 정도로 서로 간에 거리가 있는 저 천국이 싫은 거죠, 오히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의 남자로서 하나의 여자로서 상대에 대해서요,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할 때는요, 저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섭섭한 거고, 저 천국이 있으므로 내가 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관계는 남자에게는 여자가 있으므로, 또 여자에게는 남자가 있으므로 이게 보장이 되고 안정적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데 그 힘이 남자에게서 많이 나오느냐 여자에게서 많이 나오느냐, 그 여자에게 그게 주어지도록, 여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3장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표시하는 내용이 그래요. 여자에게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여자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 환경은요, 여자들은 달마다 있잖아, 달마다. 그걸 하나의 표시하는 거죠. 그 어떻게 부각시키는 내용이지, 뭐 고통이 크게 더하리니 못 견딜 고통이 아닌 거죠. 못 견딜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보다도 사실은 더 큰 고통은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이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사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표현에서 우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남편을 사모한다는 이것이요,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 사실 나는 그런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받드는 그것은, 남편은 항상 여자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이 위치를요, 남편이 알지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사춘기 어림도 없어요. 사춘기 지나고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다 해줄 거 없고,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도요, 결혼하고 나면은 오히려 결혼한 사람 부양가족 걱정 때문에 집에서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모한다 그래 봐봐야 그것보다도 당장의 불등해 가족들 먹이 살리는 문제 때문에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 그런 속에 나타나는 상처들,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나면은, 낳고 난데 고통보다는 나중에는 거의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자라면서, 키우면서.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받는 고통,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하는 고통은요, 상처가 있어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모해야 된다. 이거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여자들은 그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건 보십시오. 다스린다. 다스린다.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요 다스리는 자체를 남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힘으로 뭐 완력을 하는 거죠. 완력이 아닌데 이건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분명히 돕는 배필로서 분명히 남편들의 이 다스리는 자체가 바르게 돼야 부인이 천국 가는 데에 이 힘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다스린 것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남편들이 이걸 몰라요. 남자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지. 사춘기 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목하고 이 사춘기를 훈련해라 하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앞으로 있는 남자로서의 남편, 여자로서의 부인, 요 관계에 있어가지고 누가 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대상에서 그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로 하여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품에 남편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내들을 하여금 이 품을 못 가게 한다. 이게 엄청난 실수인데, 엄청나게 중대한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임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덜렁 내가 좋아하니까 남자, 그래서 뭐 여자를 아무나 택하고 나는 이런 조건이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갖고 여자를 평가해버리고,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인류 사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남자 여자 관계성 때문에 나타나는, 남자 여자가 특별히
그 사춘기 때에 어떤 상태의 사춘기를 보냈느냐, 그 사춘기를 보낸 건 연이어서 결혼관계 나오고 자녀를 길러가는 거 내오고, 그 다음에는 늙어서 또 자녀와 관계, 또 늙어서 또 살아가는 그 형편에 여러 가지 처신들, 그게 다 연장선이에요. 모든 내용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대로 남자와 여자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끝이랍니다. 출발과 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걸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이거는 보통 그 나이가 뭐 적은 나이는 어림도 없을 거고, 어떤 고생을 해야 이게 될까? 적어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길러서 부부로서 적어도 고생을 좀 해봐야, 그리고 그냥 뭐 막연하게 고생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두고 고생을 해봐야, 하하, 내가 교회된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남자로서는 어떤 것이고 여자로는 어떤 것이다 하는 걸요, 그때 되면 지금 교회가 되어지면서 교회로서 깨달아지면은 그런 어떤 정체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로서 나타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것조차,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들, 먼저 내가 교회된 사람들은 이 교회로서의 위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을 느끼죠. 책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거지 나사로에서 상대되는 부자, 이름도 없는 부자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천국이라고 하는 요소를 분명히 내가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내가 누린다 하는 걸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전하지 않으면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 그거는 뭐 쉽게 떨어져요. 쉽게.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평소에 안 전해봤으니까 자기는 못하는 거죠. 평소에 전했어야 되는데,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미 거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되어 가면서 내가 교회의 위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라니, 예수님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능력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의 내로부터, 내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나오는 데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590년이 지나면서 교황 제도가 나오고 지금 현재 15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간 나라 없는가 하고 1500년 동안에 교황 제도가 형성되어서 2012년을 만나는, 이거는요 아주 묘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이스라엘은 2500년, 교황은 1500년, 그래서 2012년에 만난다,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묘한 때가 있다니, 엄청나게. 그래서 이 교황 때문에 참 온 인류가 교회된 스스로의 개인을 만날 수 없는 이 전체적인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성경도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고 신학교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성경 해석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이미 교황이 다 조작을 다 해난 그 환경 속에 그 바탕을 두고
우리가 신학이라 하는 내용을 갖고 지금 신학교 운영을 하고 그것을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참 목사 되면 뭔가 신학교 공부하면 뭔가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인격이 완전히 된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안에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내가 사춘기 때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그리고 내 한 사람이 사춘기 과정에서 내 자신이 생명체다. 생명체. 이 생명체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가 외칠 수 있는 5가지 구호. 5가지 구호. 회개 5.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24절의 말씀에 이 고백. 그리고 성령 강림. 우리가 저기서 계속해서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사람의 능력 자체가 인생을 평생 살아갈 건데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 어떤 내 개인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을 할 적에 이제 사춘기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전체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능력을 내가 가늠하고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해서 직장을 가지면서 또 결혼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할 적에 그거 될 때 기준이 누구냐. 사람의 능력이라 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요. 그럴 때에서 기준은 여자가 기준이에요. 여자가 기준. 결혼해서 이 능력을 비교하고 사춘기 때 여러 가지 훈련하고 하는 건데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어떤 참 가정을 가져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 개인이 다 뭔가 소말 가지고 참 집안 식구들 먹이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네. 한계가. 집안에 있는 부인의 능력에 따라서요. 그 남자의 능력이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부인의 능력이 전혀 교회의 능력도 없고 교회로서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면요. 빨리 남자는 부인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라 하는 이 요소, 생명체에 대한 이 내용을 분명히 인지되어지면서 교회 5, 9호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확인되어지고 그래 하면서 남자가 다시 한번 재개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살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춘기 때 이거 창세기 2장에 들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이 내용은 이거는 정말 참 모든 사람 앞에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그럴 때 우리가 5사람의 그 모델을 제시한 것은 현재적으로 항상 누구든지 이런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란다. 노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나사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석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마호메트 어떻게 보고 있느냐, 2012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됐던 박근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갖고 서로 간에 활용하고, 관찰하고, 서로 간에 확인하면서, 서로 간에 안 맞는 거 있으면 의견을 조율하고, 이 현재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사춘기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사춘기 때 오해가 제일 많거든. 또 사춘기 때 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거는 어쩌보면 끝까지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춘기 때 수많은 오해들이 나오는 이 오해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빨리 어떻게 보면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인생 전체에서 바르고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요, 늘 염두에 둬.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 사춘기 때 하고 있는 이건요, 거의 대부분이 오해.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범죄에서,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나오는 가치의 범죄에서 전부 다 판단했기 때문에요. 오해 덩어리라, 오해 덩어리. 그래서 이럴 때에 제일 가장 객관적인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건요, 오해를 하지 않고 인생 전체를 가져가는 데는 적어도 기준, 어떤 지침서, 그걸 하나 둔다면은 그것은 오해에 반대되어질 수 있는
오해에 어떤 대응되어질 수 있는 요소에서는요, 성경이 가장 무난하죠. 성경을 계속 두고 있으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찾아낸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리를 주어지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찾아낸다면은 오해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사라집니다. 엄청나게 사라져요. 청소년 때, 이제 사춘기 때 오해를 하려면요, 그거는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전체를 가지고 오해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요소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면 그 오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질서 속에서 오해를 해낼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힘이 돼서 질서를形成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논리적인 여러 내용들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춘기를 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